그 날 밤에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수많은 오랜 동안 재판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붙잡히죠. 그리고 무슨 오해냐 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착각과 오해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 유대인 전통적인 풍습과 전통에 묶여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문이 닫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부터 죄수로 살게 되죠. 그 다음 날도 계속.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결심하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 천부장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손에서 매도 맞고 발길질 듣고 침을 뱉고 난리치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냥 조각이 나겠다 그랬어요. piece of stone, 그냥 다 잘려서 찢어서 시체가 되고, 시체도 온전한 시체가 아니라 다 팔다리 사지가 찢기고 이렇게 될 위험을 느껴서 저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날 사람들에게서 보호를 받고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날 밤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담대하라. 아마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 제3자가 그냥 놓아뒀다가는 조각이 나고 사지가 찢기고 피스가 나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이제는 찢겨 죽겠다고 느낄 정도 됐다면 본인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트라우마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날 밤 그런 난리법석 속에서 간신히 천부장이 와서 왜 이렇게 소란하냐, 물러가라 그리고 군대 병영으로 데려다가 그 밤에 거기서 재우게 됩니다. 가뒀습니다. 감옥입니다. 거기서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오래전에 아마 한 5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30대 때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개척교회도 어렵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가족들은 병으로 고생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캄캄한 밤 같은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일주일에 3일 먹으면 4일은 굶어야 되고, 그리고 병든 아이들과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아이는 포대기에 둘러서 내가 업고 다니면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때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은 저 충청북도 음성군 오산리 대소면 오산리 산골에 전기도 없고 우물도 없고 그리고 시외버스도 다니지 않는 아주 깡촌에서 굶으면서 교회 건축하고 시골 목회를 하는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설교한 것처럼 언젠가는 로마에도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세계의 수도 현대 로마라고 하는 뉴욕에 와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놀랐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주님은 그 밤, 그날 밤에 주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때 벌써 그 고난과 역경을 거쳐 나가면 어느 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고 하는 약속과 계획이 있으셨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도 밤에 나타나 말씀하신다는, 그리고 격려해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사도행전의 밤, 그 밤 혹은 밤에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붙잡혀가서 감옥에 갔을 때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들을 끌어내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니 베드로는 자유롭게 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저가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하고 찬란하고 화려한 봄날 같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어떤 때는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없는 변화를 가져오면서 인생의 밤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건 밤이죠. 그래서 실로암 노래에는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차가운 새벽이었다.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캄캄한 밤에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래. 그냥 블랙아웃. 근데 하얘지는 것은 갑자기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 하도 충격적이면 그 다음 단계는 캄캄해지는 거야. 아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환경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들은 갑자기 캄캄한 밤이,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무슨 고치기 어려운 암이라든지 뭐 이런 병 같은 것들이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캄캄한 일 생기는 거, 병이 나서 아프거나, 이것도 다 캄캄한 일이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옥에 갇히는 것, 사람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야. 근데 많은 경우에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밀리언 달러나 빌리언스 달러를 줘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 얽혀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너 주님은 오셔서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뭐 환경이 문제들이 많아요. 가족관계, 인간관계 정말 해결 못하고, 이건 그냥 솔직하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도 주님은 오셔서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빚져 보니까 빚도 대단한 감옥이야. 왜? 죄인이 된, 빚진 죄인이라고 옛날에 말했잖아요. 이 빚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돈은 절대로 어디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건 과학적이라서 일부를 여기서 갖다가 여기다 쓰면 여기가 비고 여기 오면 여기 있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빚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그냥 함부로 생각해서 그런데 그게 사람을 묶으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나도 옛날에 빚 많이 줬었어요. 사업하니까 빚 줬죠.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못 갚으면 죽는 거.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감옥이야. 나는 그래서 화려한 거, 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돈 잘못 쓰고 얼굴 보고 빚 보증 쓰고 그러다가
감옥 간다는 거예요. 범죄로 가지 않고 빛이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 가난해도 빛 없는 게 행복이면 아멘. 예. 조그만 집에서도 빛 없이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의 현주소를 아는 사람이야. 믿으시면 아멘. 배가 고파도 빛 안 지면 행복한 거. 된장찌개 하나에다가 숟갈 넣고 같이 먹어도 빛 없으면 행복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개 들지 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개주가 타먹고 도망가면 꼭 교회 목사한테 개돈 받으러 오라고. 나보고 당신 교회 집사가 떼어먹고 갔으니까 책임지고 개돈 물어내라 그래. 그래서 나하고 같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못 문다 그래서. 관계없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니까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후에로는 개들 좀 말라 그랬어.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 말로 개 들어가지고 가게라도 했지 그러지 않으면 못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세탁소, 구멍가게 뭐 이거 다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다 있어서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빚짐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저런 인간관계 어떻게 하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셔. 이건 한국의 얘기. 왜 행복하냐니까 한국에는 자물쇠를 열쇠로 안 하고 그냥 번호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니까. 그건 다 컴퓨터라이즈 됐어. 한국에는 신식이야. 다 가보니까. 그때 그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 집에 갔어. 그 작은 아들 집에 가니까 집에 번호가 딱 있는데 어머니를 만나더니 어머니 집 번호하고 이 집하고 번호가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그리고 딱딱 누르니까 정말 자기 집처럼 이게 열리는 거야. 그게 왜 같이 만들었냐 하니까 어머니 노인들은 가끔 번호 잊어버리니까 딴 번호 하면 잊어버리실까 봐 언제든지 오시면 그냥 누르고 들어오시라고 이 번호를 같이 맞췄습니다. 와,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너무 행복했대. 근데 큰아들 집에 가니까 큰아들 집에도 그 번호를 똑같이 해놨더래. 그래서 그 할머니는 아주 행복했대.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 아파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영어인지 불란서인지 나도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재간으로 그걸 잊어버려. 왜 그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바꿨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 기억해서 찾아올까 봐 그걸 다 이름을 고급 아파트는 전부 외국 이름으로 다 바꿨대. 오죽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 관계도 시어머니 돌아가시도 않죠. 며느리는 해결도 안 되죠. 이런저런 묶임에 묶여서 우리는 힘들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인간 관계에서 죽을 수도 죽일 수도, 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묶여 있을 수 있을 때 주님은 함께 오셔서 거기도 같이 계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아주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은 있었습니다. 18장 9절. 네,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9절. 이 사도행전은 밤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밤에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켜주십니다. 밤에 바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갇힙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밤에 꼭 오셔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죠.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할 일이 있고 할 사람이 있고 갈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남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을 밤에도 꼭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 23절에 보면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깁니다. 27장 23절에도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얘기는 잘 아시죠? 광풍이 일어나서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되는 죄수 탄 배가 큰 광풍에 2 weeks 14일 동안 휘둘리고 광풍에 밀리면서 난리가 난 사건 속에 이제는 멀미를 하다 이제는 다 지쳐서 자빠졌고 몽땅 다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멀미 해보신 분 기억하시죠? 멀미는 지옥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에 자주 가고 배를 타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멀미가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근데 멀미할 때는 뭐 전부 다 그래. 인생을 살면서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큰 풍랑과 시련이 끝나지 않는 무시무시한 생사의 고뇌야. 밤낮 없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 다음엔 생사를 오가면서 고통받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부탁하시고 맡기셨다. 지난 주간에는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프로펠러 돌듯이 도는 거야. 누가? 제가. 갑자기 하늘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정신이 없어요. 내가 전에도 한 2번 그런 적이 있었어. 이게 귀에는 돌이 빠졌구나. 이 석증이라 그래.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니까
할 수가 없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어지럽던지. 하여튼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하여튼 몇 시간을 그렇게 하고 좀 누워있으면 편안하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 뭐 아프지도 않은데 하여튼 일어나고 눈만 뜨면 어지러운 거예요. 뭐 걷는데 이제 장로님 연합회에 있으면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설교하러 가려는데 땅이 그냥 막 출렁출렁하고 정신없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거 설교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잠깐 누웠다가 전에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돌이 그 달팽이 골이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전에 기억해 보니까 이걸 빼가지고 다시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서 어떤 자세에 전에 그걸 해결했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각도를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초쯤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어느 상태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나와서 일로 들어간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을 들어넣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한 40초씩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느 각도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뽕 하고 소리는 안 나는데 느낌에 휘청하고 그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이 말씀드리는 거 요즘 박 목사님도 이 명칭에 혼나고 나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며칠 고생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줬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이렇게 그 각도를 잘 맞춰서 거기 딱 들어가면 도로 나와가지고 걸로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결혼식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 내 설교도 못하고 여행도 포기할까 그랬었어. 근데 그때 느낀 게 보니까 풍랑인 것처럼 멀미하는 것처럼 도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체나 마찬가지야. 사람 인생을 살면서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 기억나시죠? 우리가 40년 넘게 여기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해에 교회가 큰 풍랑이,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정말 큰 풍랑을 맞은 때가 있었어요. 이제 대형 사고가 나고 그리고 신문에 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경찰이 동원되고 마침내 페더럴 연방정부의 법원, 하여튼 배심원 140명이 동원된 사건들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아무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생겼어. 그냥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 이 스톰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 저는 사표를 몇 번씩 내고 장로님들은 날 말려서 죽기 살기로 죽어도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이때 마침 예배당을 사서 막 들어와서 이제 이거 수리하고 이렇게 빚져가지고 이거 다 하는 그때에 이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이건 교회는 교회대로 허가는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몰리고 세상의 신문은 신문대로 떠들고 그 다음에 법정에 다녀야죠. 무슨 온갖 사건이 휘몰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날마다 이건 태풍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하루하루 겪어나가는 시대가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그때도 같이 계시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참 그걸 견딘 걸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도 훌륭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없이 기도해 주면서 김 목사 뒤에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밀어주어서 한 분도 이유 없이 조용히
그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어서 그 무시무시한 태풍을 건너와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거 어려운 일 별거 아닙니다. 이거 끝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집사도 가끔 목사한테 설교도 되고, 나도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격려하세요. 그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그래, 난 죽었다. 신문에 나고 난리법석에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I don't care. 그리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깨지고 그때 짐을 다 던지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와서 지금 요 정도쯤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기고만장했을 거야. 그게 필요했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튼 이 사건이 끝나면, 이런 풍랑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 같습니다. 조용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내 집사람은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도대체 무슨 큰 일을 맡기려는지 몰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풍랑을 잘 이길 수 있는가가 걱정이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풍랑이 아무 일 없이 다 해결되고 연방 정부가 난리법석을 치고 배심원, 연방 대법원의 배심원에 140명을 세운 케이스에 무혐의 무죄로 아무 일 없이 시비했다는 게 드러나고, 그래서 허가 안 나오던 허가도 다 이젠 다 요즘 그런 거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다 예배당 성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은 414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세계라는 새로운 세대를 품고 414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그리고 안에는 에셀나무라는, 그래서 안팎을 든든히 세워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챕터 1, 414 운동의 챕터 1을 끝나시고 챕터 2를 시작하셔서 전 세계에 새로운 웨이브가 일어나는 414의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역사가 일어나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오늘 밤 서울을 가서 3박 4일 마치고 돌아오면 과테말라에 같이 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실 때도 있어. 근데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이 밤을 지나고 감옥같이 갇혀있는 답답함에 고통도 받고 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도 주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 분직이었어.
예수님이 실제 모습대로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캐톨릭 교회인가 보죠. 이렇게 예수님 상을 세워놨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와서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보니까 참 대단해.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거기 한번 서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몇 번 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래, 너 한번 나하고 바꿔볼래? 그러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다. 너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조건으로 해서 주님 자리에 수위 아저씨가 거기 서 있었대. 근데 어떤 부자 양반이 와서 기도를 하고 큰 돈가방을 잊어버리고 그냥 간 거야, 놔두고. 근데 조금 있다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주님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가다 보니까 돈 뭉치가 가방이 있어. 그걸 들고 병원을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청년이 나와서 그 다음에 기도하러 왔는데 항해를 가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돈 잊어버린 그 부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청년의 목살을 붙잡고 내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돈이냐고 물어봐도 그냥 어떻게 해. 나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잔소리 말라고 너 거짓말이지 돈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난 돈이 아니라고 막 그래. 하도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아니고 저 아줌마가 갖고 왔다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가서 그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돈을 찾았나 봐.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와서 야 이놈아, 너 나하고 약속을 어겼지? 그것 때문에 넌 큰 사고 쳤어. 왜요? 그랬더니 그 돈 가져가서 그 사람은 노름판에서 싹 잃어버렸어. 그 아줌마가 가져갔으면 병원비 내고 살았을 텐데 죽었어. 그리고 그 청년은 바다에 나가서 결국 사고로 죽었어. 그 돈 너 가만히 있었으면 그 사람이 끌고 가서 경찰서에 넣으면 배에 안 탔을 거 아니야. 그 돈 가만히 있었, 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돈 가지고 가서 사람 살렸을 거 아니야. 침묵하라고 했는데 그 못하고 기다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 우린 몰라. 사랑하시는 주님이 밤에 말씀 안 하셔도 같이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